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우리 11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지금 에스라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통독 제가 작년에 올린 것 같아요.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에스라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냥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읽다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에스라 이 4장에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참고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조 목사가 갑자기 통독하는데 에스라 4장에 그 주석을 첨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왜냐하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절부터 5절은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의 중단을 얘기한 거고 6절부터 지금 오늘 23절까지는 3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성벽 재건에 대한 중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 다시 24절에는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중단되었는지 1차에 관한 내용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편집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제자도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파편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훗날 어느 시점에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를 저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로 딱 묶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집약해서 넣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제자도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스라가 편집의 자유를 가지고 본인이 1차 프로젝트의 중단과 3차 프로젝트의 중단, 어찌 보면 7, 80년간, 6, 70년간의 간극이 있는 사건을 하나의 장에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은 에스라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사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어떤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좀 그랬기 때문에 좀 오늘 좀 천천히 자세히 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자, 분명한 의도가 있죠. 에스라의 의도가 있지만 에스라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묵상하면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에스라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로 방해가 심했다라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방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오늘 묵상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사람들의 말이 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하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그 귀환한 사람들이죠. 지금 3차 프로젝트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이것이 예수를 향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였고 그 당시 시대정신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 시각이 이런 평가였단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로마에 대적하는 자이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들이 원래 어제 상소문을 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렸죠. 왜 상소문을 올렸을까요? 오늘 내용처럼 정말 왕을 배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데에 분노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회생활 할 때 자기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 때 그것이 사실 이게 분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영향력이 줄어든다거나 나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가 자, 그럴 때 사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접근하죠? 당신이 불편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요? 자, 13절 보십시오. 뒤틀린 심사는 내 중심이에요. 내 심사가 뒤틀렸는데 지금 누구를 걸고 넘어지냐면 왕을 걸고 넘어지죠. 뭐예요?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은 계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들에게 손해가 됐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왕들에게 손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과 이 성전 재건이 정말 이 왕들에게 손해가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땅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어떤 세력이 규합이 되면 다시 옛 명성을 찾으면 이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손해, 영향력 줄어듦, 이 어떤 그 불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가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만약에 통일되면 사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그 효과는 사실 우리가 추산만 가능하지만 그 추산된 그 계산을 가지고 사실 이 주변의 열강들은 아마 손익을 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손해가 된다. 그래서 너네 통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의 국가들은 없습니다. 어떤 걸? 다른 것을 가지고 물고 들어오겠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대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였던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예수를 왜 고소하려고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바램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고소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닙니다.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진심을 드러낸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당신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라는 거. 이것이 사단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 패턴은 어디서도 나온지 아세요? 내가 너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누구 패턴이야? 사단의 패턴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야, 너 그거 선악과 안 먹게 한 것, 이거 너 위해서 한 건 줄 알지? No, 그렇지 않아. 너 그 하나님이라는 리더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너 그런 분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막아놓은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는 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합니다. 혹해요.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거 가만히 보면 너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 이게 모든 조치가 너한테 불리한 거야. 자, 오늘 보십시오. 이거 왕에게 결국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랬죠? 예, 결국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바라바라가는 그 어떻게 보면 더 극한 그 행악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를 풀어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바라바라 하는 자가요, 로마에게는 더 위협적인 인물이라고요.
왜?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죽임을 당할 정도면 주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어디까지 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탈영? 뭐 이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벗어나고 다시 잡히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인물이라고요. 그러면 정말 로마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로마를 걱정한다면. 근데 이게 로마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현은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국 로마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정말 너에게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네가 손해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에게 손해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고소의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그들의 상소문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막 찾아보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을 씻고 찾아보면 사실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괜히 또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보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사건과 이 사건이 왜 연결되는 구속사적으로 왜 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결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는 사실 그 모함과 조롱과 침뱉음과 받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지점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십니다. 왜?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그거는 메시아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그것들을 묵상하는데 제가 하나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시죠.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팔복의 삶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억울해서 막 미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빛과 소금 팔복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마치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3차 포로기환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은 실은 겪지 않아도 될 감정 싸움이라고요. 그거 하지 않았다면 그냥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전혀 겪지 않아도 될 감정 싸움이에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면 오히려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고생 안 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 보면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뭐였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이유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개척 초기에 저희 공동체가 한번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묵상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그것들이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예수님 얘기 말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봤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팔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지금 이 느헤미야를 향한 3차 포로기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 성벽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 지금 뭘 이야기하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뭘까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라는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잡혀있는 자들의 그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게 저는 예전에 팔복 얘기할 때 이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팔복의 삶이지 않는데,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전하는 어제 보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데 결국 저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예전에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팔복이 정말 깊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잘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열받는데,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았어 라는 거예요. 똑같았어.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야. 똑같았어. 복음서에서 나오죠.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가 한 행동을 봐라. 맞아요.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라 4장. 갑자기 1차와 3차를 섞어버리죠. 한 군데 모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1차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3차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팔복의 삶을 사는 자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가라는 자에게 이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큐티 난방 할 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사실 좋은 일도 많죠. 얼마 전에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각자마다 좋은 일들이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탁월하게 풀어갑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십자가라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풀어나가는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잘 될 거다 이런 걸로 했으면 잘 안 되잖아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보죠. 하늘의 상이 크도다라는 명백한 진리로 풀어나가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다 네가 회복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죽어간 이야기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나요? 스데반 집사도 결국 핍박받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히려 오래 살아서 사역을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뭐가 십자가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하심탐사에서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지만 이러다 공동체 무너진다, 큰일 난다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교회 다 지금 풍지박산 났잖아 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놀라운 불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 핍박을 당하고 당하지 않아야 될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먼 발치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그것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놀라운 단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가 그 예수님의 그 모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의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는 이러한 모함과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끊임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라고요? 이것들이 구속사적으로 이해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는 이게 말씀 전할 때 실은 생각이 나가지고 이 4장을 못 찾았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여기 또 보세요. 즐거워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묵상할 때 사실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내 감정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순종이 방해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백돼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군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는군요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예, 지금 생각나는 건데 히브리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대?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참으면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오는 연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을 뭘로 해석하게 하네? 예수님 받았던 고난 구속사로 해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배경이었죠? 우리 하심에서 베드로전서는 명백하게 배경이 뭐다? 외부적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근거가 뭐였죠? 위로의 방식이 뭐라고 그때 설명드렸습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 십자가였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 그건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너네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냥 너희 잘못도 아니고, 아니 너의 부족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신자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길이며, 이것을 팔복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이것이 팔복, 진정한 복이 있는 자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과 부활이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에스라가 이렇게 두 가지를 쓸데없이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도전하십니다. 오늘 도전하신 거 그냥 참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참으란 얘기 없고 뭐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특별히 때로는 그 반대의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딱 두 가지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우리의 어떤 그 죄성과 일단은 우리가 커넥트를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결국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 그 십자가에 구속사적인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선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어떤 그런 믿음의 분별, 영적 분별, 지금 그렇게 결국 너희에게 손해가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해. 내가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난 쿨한 사람이야. 너희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것은 계속 사단이 참소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때 거짓으로 마태복음 얘기한 것처럼 거짓과 악한 말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정말 십자가의 그 구속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 너희 상이 클 거야.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메시지 진리 앞에 오늘 서게 하시고 다시금 그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